계속해서 믿음의 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특별히 35절부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약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까지 보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의 길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인간들이 알 수도 없고 또 인간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간섭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 사역,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 라는 것을 묵상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쓰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인간들과 함께 나누어서 같이 그 일을 해가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나 우수함, 그런 도덕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뭐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더불어서 그 일을 이끌고 가시면서 우리로 경험하게 하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해 가는 것을 구원사역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본받자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가를 그걸 보여주는데 초점이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어떻게 위대하게 쓰임받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뭐 주석들 보면 전부 이 구절을 전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건 그들의 위대한 영웅이지만 그건 그들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들이 타고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이나 생각과 지혜의 우수함 때문에 위대한 영웅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인간들 편에서 보면 사람들의 성품이나 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죠? 사람들을 볼 때 수준이 있다, 또 수준이 약하다, 또 인격적으로 좀 떨어진다, 고상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해요. 수준이 있게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인격적인 그런 고상함이나 인간 가치나 능력, 우수함 이런 것들의 차이로 보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 기능적인 면에서 그 difference, 차이로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 적은 사람, 큰 사람, 그 다음에 좀 더 잘 참는 사람, 못 참는 사람, 이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게 더 탁월하다 안 탁월하다 그런 기준으로는 가치적으로는 절대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모든 인간들은 다르게 창조되었고 다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신분과 가치에서 그들은, 인간은 다 죄인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에도 본 것처럼 우리 정신과적인 어프로치와 신학적 어프로치 항상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지 이게 완전한 치유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사람에 대한 홀리스틱 어프로치가 되는 거죠. 통체적인 그런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 문제에 갖고 있는 그런 이 수평적인 것만 갖고도 인간은 절대로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죄성과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본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치유되지 않고는 그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하냐?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영적으로 다 된다고 해서 다른 게 다 해결되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예수만 믿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되냐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아무 사업해도 돼요. 공부해야죠. 열심히 하고 연구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개를 전에도 우리가 말했는 전문 용어로 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그 두 개의 은총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삶에 적용해가는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그러고 이제는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쭉 나열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왜 뒤에 있는 다윗과 사무엘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고 해. 다 삼손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기드온도 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다윗하고 사무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냐. 흠이 없지 않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과 좀 질이 다른 사람이었지 않냐. 믿음에 있어서. 그런가요? 제가 입으로 깎아내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해서 그런데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거 보시면 그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얘기해놓고 왜 뒤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톱으로 켜 죽는 거 칼로 죽는 거 그런 선지자들 에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왜 이름을 안 밝혔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오해들 때문에 그들은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다 해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서 그들이 위대하게 된 거지 그들이 원래 위대해서 하나님이 쓴 게 아니다라는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만약에 백보양보해서 그들이 유명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포텐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썼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아니라도 나는 그렇게 했으면 나는 훨씬 더 잘 쓰임받을 것 같다고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예. 그러면 대부분은 예수 믿는 게 결국 이 땅에서도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과 차질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자질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 경쟁해서 누가 잘하나 희재해가지고 선착으로 가는 놈만 쓰임받는 거지 안 되는 사람은 백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 말을 하는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으로 하고 우리 생각으로 가고 있냐 그 얘기예요. 우리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보면 그냥 옆에 누가 그냥 막 들고 뛰니까 무조건 들고 뛰는 거예요. 그렇죠? 왜 뛰냐고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뛰니까 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인가 말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굉장히 탁월하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골리앗하고도 싸워서 온 이스라엘이 다 장수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임금도 떨고 있는데 이 어린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한 그런 대단한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했죠. 그건 그냥 실수, 아차 실수, 안나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딱 눈에 꽂히고부터는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선봉장에 있는 장군인데 그걸 알면서 범했고 범한 다음에 잉태한 걸 아니까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장수를 불러다가 휴가를 줘서 집에서 지내라고. 근데 이 장수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자기 아내하고 동침도 안 하는 거야. 그러고 전쟁도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걸 보니까 안 되니까 다른 부관을 불러가지고 전쟁을 갔다가 공격할 때, 파할 때 비밀로 짜가지고 그 우리아마 장군만 모르게 하는 신호를 다 짜놓고 나팔 불고 그 사람 혼자 있는데 다 퇴각을 해버리고 그렇게 죽게 만든 게 그게 다윗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 그것만도 아닙니다. 다윗의 집안을 보면은 아내가 9명이고 자식이 19명이더군요. 그 갈등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에 암논이라는 첫아들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겁탈했잖아요. 자기 그 배다른 여동생인데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일어나서 반역을 시도하고 다윗을 쫓겨. 그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 좋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진 풍지박성인데. 그래도 우린 다윗을 본받자고 하나님 앞에 뭐 다윗처럼 키우자고 이름도 다윗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왕궁에 편안히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네 믿음대로 살도록 네 능력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하나님이 붙드는 손을 한번 놔주면 인간은 설 인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잘났어가 물론 잘났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붙들면 잘난 게 아무 소용 없다고 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젊어서 제일 잘 나가던 사탄에서 유혹을 물리치는 법 강의하던 그 목사도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잖아요. 안 된다 말입니다. 제자 훈련에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는 그렇게 제자 훈련했는데 왜 그렇게 날아갑니까? 안 됩니다. 그는 날아갔고 우리는 안 날아갔으니까 그는 교만해서 그렇고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아니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면 누가 알아? 여러분이 감사할 거는 나는 그렇게 안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안 가고 교만해지지 않는 위치에 있게 해준 게 감사하세요. 뭘 딴 걸로 감사해? 그렇죠? 사무엘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도 그 한나 엄마의 기도로 낳은 아들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날씨를 구분해서 성전에 갔다가 놓고 키웠어요. 그래서 뭐 어머니들 주일만 되면 한나 뭐 사무엘의 엄마 한나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사무엘로 키우자고. 그럼 뭐 하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그렇게 본받고 가자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도요 좀 기도하고 뭘 좀 자식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엄청들 그냥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슨 뭐 감사가 있습니까? 조금만 자식들이 잘못되고 나면은 고개를 못 들고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세상보다 더 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을 보면요 사무엘상 8장 1절 3절 집에 가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사무엘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아들에게 세습했다고 저기 선지자직을 그때 세습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라서 그래도 본 게 있으니까 좀 나을 줄 알고 세워놓고 오케이 했는데 이거 형편없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왜 자식 교육 그렇게 했냐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드는 백성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자꾸 왕 세우지 않은 것은 나를 자기들의 왕에서부터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왕노를 하려고 그런다 그 얘기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목사들에게 헷갈려요. 이거 어떻게 설교할까? 성경을 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모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런 것으로 자꾸 보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무엘이, 우리가 16장 7절을 보시면 거기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걸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왕 다음에 세울왕, 내 마음에 합한 자가 그 집에 있으니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다음 왕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그 해서 사무엘이 그 집에 갔어요. 계속 쳐다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인가보다 하고 기름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너. 그래요? 너무 이상한 거야. 그 두째 하려고 그러니까 또 너. 셋째 계속 하는 거야. 마지막 쯤 갔을 때 하나님은, 인간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럼 사무엘이 외모를 본 거요? 중심을 본 거요? 에? 이거 많이 수없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탁월하지 않는 보통 사람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했다고 지적받고 있잖아요. 자기 자식 믿음으로 양육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 가지고 자식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장로님 집안에 왜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그건 믿음은 개별적이지 그것이 부모들의 교육하고 상관없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세미나다, 무슨 책이다 보면은 전부 부모가 어떻게 안 했다, 자식이 그렇다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다라는 건데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엄마, 아버지의 아름고 대단한 교육에 따라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나요? 나쁘고 악한 놈들은 전부 부모들이 악하고 나쁘게 교육시켜서 악한 자들이 됐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공식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에도 말씀에 유명한 얘기처럼, 물론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버지가 늘 너무 술 먹고 엄마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고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두 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큰아들이 그 아버지처럼 돼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마약에다가 술에다가 가정 파탄에다가 그렇게 맨날 고통하고 해서 가정이 풍지박산하는 아버지의 삶처럼 살게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둘째 아들을 만났습니다. 반듯한 복관으로 존경받는 그런 복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당신은 그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똑같은 자식들인데도, 똑같은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이고, 그건 우리 몫이니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면 저렇다는 공식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두자도 아니,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 엄마들의 최선이, 아버지들의 최선이 우리 아이들을 망친 경우도 수없이 많잖아요. 왜 그거는 인정을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텔레비에 나와서 누가 뭐 강의해서 하고 그런 거 함부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웃음 전도사라 그러던 여자는 나중에 자살했잖아요. 우울증에 걸려서. 여기 있는 목사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우리는 서로 사랑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네. 다윗도 사무엘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셔서 그런 것이지, 사무엘이 믿음이 좋아서 무슨 선택받아 다 믿음으로 옳게 했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앞에 있는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희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대비를 맞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는 그런 삶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뒤에 나오는 대로 악형을 받고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지고 쓰고 도망다녔던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믿음으로 하면 만사형통한다는 그런 각본하고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는다는 그런 거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정말 믿냐? 그래야 맞는 것이죠. 안 그런 거 전부 사기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이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러는데, 감당치 못하다는 말의 뜻은 가치가 있다, 알맞다, 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 자기들하고는 합당치 안 맞아.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코드 안 맞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자기들이 볼 때는 가치관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세상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목표도 다르고 원리도 다르고 논리도 다르다고, 세계관이 다르다고. 세상에 있는 그런 목표, 세상의 원리,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 그런 거는 세상에 가서 배워야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은 그런 거 다르다고 하죠. 그러니까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서로 섞일 수 없다, 같지 않다, 차이가 있고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생명의 질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생명이 질이 달라요. 생명이라는 그 생명이 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가 있다는 것, 그 창조주에서부터 생명이 왔다라는 얘기를, 그 생명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추구하는 생명,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표현이 좀 다르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35절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그들이 고난 중에 있고 악행을 받고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구차히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살았던 이유는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었다가 산다는 게 아니라 생명이 다른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그 바른 다른 생명,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생명, 그걸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세상의 생명은 일시적인 거예요. 쾌락적인 것이에요. 그게 세상에 갖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의 질이에요. 네, 그게. 그래서 보세요. 이 내용을 어떻게 말하냐면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세요. 우리가 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혈육에 속한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이 혈육을 가지고 사는 이 생명, 땅의 생명 가지고 사는 보통 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어디에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를 하고 죽음에 매여서 평생 종로를, 어떻게 하면 안 죽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탄 앞에도 무릎을 꿇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모든 삶이. 그래도 모세 얘기할 때도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무리 독약을 마셔도, 뱀한테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사자한테 머리 집어넣어도 안 죽어.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안 먹어도 배고프지도 않고, 아무리 해도 죽지도 않고, 병도 안 나고. 여기 세상에 있는 생명의 질은 그 마귀에게 끌려가는데, 왜 그러냐면 안 죽으려고. 그러면서 율법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렇게 해야 착하다, 이렇게 해야 오래 살고, 이렇게 해야 복받, 그런 거에 따라 사기 때문에 율법을 좋아해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면서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마귀를 없이 하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이 세계에 내어 종로란 모든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오셨다? 놓아주려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그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율법과 사단의 죄와 가장 강력한 죽음에서부터 해방되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의 특성이에요. 그게 특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바로 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죽지 않고 부활하는 생명이라는 얘기, 그 자체가 벌써 질이 다른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사니까 뭐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 생명 자체가 언제 평안하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어떤 사람은 석가도 죽고 공자도 죽고 다 죽으니까 살았다 못 살았다? 같잖아. 예수님은 살아나시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우리들의 차이도, 이 생명이 얼마나 다른가는 언제 알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여줘요? 죽어야 하는 거를. 죽어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면, 이 세상에 있는 생명으로 하지만 우리는 결코 거기에 있지 않고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 그 다음에 44절에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우리가 어디, where we belong to, 어디 속해 있냐고. To whom we belong, 우리가 누구한테 속했냐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질이 다르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했지만 그 내용을 여기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1절 보세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같으나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라. 죽는다 말. 그렇지만 죽어보면 홀연히 마지막 날 다시 변화해서 새 생명이 어떤가, 그 우리가 가진 생명의 질이 어떤가가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어졌다. 죽였는데 살아나 버렸으니까. 5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들어가며 항상 주 이래도 힘쓰는 자리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에도 이 새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 진리 다른 생명을 가진 우리의 삶을 한 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탁월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고 수고하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래. 왜 예수 믿으면 게을르게 사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요. 우린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는 수준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를 향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아무런 도움은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게 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도리예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것은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거 안 하면 재산으로 안 물려줄까, 쫓아낼까, 밥 안 줄까,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기독교가 반드시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도리로 가르치지 않고 율법적으로 가르치냐. 그리고 바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질이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논리와 다른 원리와 가치관을 가진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지금 이 본문들이 결론을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쭉 해왔는데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16절을 갑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뭘 부끄러워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샤라 내가 왜 네 하나님이야, 창피하게, 야 쪽팔리 부르지 마. 너같이 못난 놈들이 뭘 나보고 하나님 그러면 나가 뭐가 되냐. 좀 잘난 놈들이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뭐 부모들도 그렇고. 자식이 좀 잘 돼가 있으면 제가 우리 아이입니다. 자랑 뻔뻔해요. 근데 애가 지질이 못나고 뭐하면 떨어지고 못하고 그런 애들이 와서 사람들 많으니까 막 얘기하는데 와서 엄마 그럼 나가 끼워. 왜 자꾸 끼워가지고 그러지 않아? 자식도 그렇고요. 지가 놈 팔아서 소 팔아서 아버지 엄마가 서울에다 학교 보내줬더니 여자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해가고 주말에 파티하다가 아버지가 살찜 하나 지고 들고 가니까 저 누구냐? 우리 집 머슴이라.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자식에게 저런 아버지 없다 이거지. 그게 세상에도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저들을 말하는데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을, 그 생명이 다른 질을 가진 그 생명,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들이 거할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확실히 바라보고 산다는 말은 실제로 아는 거잖아요. 그게 11장 1절에 믿음 바란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면 그걸 확실히 줄 거라고 믿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준비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그럴 때 하나님은 나 쪽팔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너희 하나님 맞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잖아요. 뭘 자랑스럽게 여기 하나님은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 칭송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자들도요, 교역자들도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인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처럼 그렇게 위대한 학자가 박사가 신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상 못 받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영원히 사는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것,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의 생명, 그게 드러나는 그때를 바라보며 살 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그럴 때 그걸 갖고 하나님 부끄러워하죠. 우연의 새끼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세의 믿음이 탁월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갔을 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보여주는
계시의 도구들로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가 지난번에 김진희 형제가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훨씬 쉬워졌네, 그죠? 말하기가 지향적 목표로 얘기 준 거지, 지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못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여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이나게 누른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준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은 거 준다고 또 그 상에 목매다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상이요. 우리에게 그런 생명 자체, 그게 상,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상이에요. 뭘 더 바래? 안 먹어도 죽지도 않고 아무래도 아프지도 않는데 뭔 재물을 가져갖고 뭐 할 거예요, 그죠? 지천으로 갈린 게 그냥 보석인데 그거 더 가졌으면 뭐 할 거, 덜 가지면 뭐 할 거, 쓸데가 없잖아.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하면 그거 갖고 그냥 난리를 안 칠 텐데 말이야.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지난번에 다 봤어요. 모세 정말 이렇게 살았냐?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냥 끌고 가시고 세우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결론이, 출애굽기에는 안 그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결론, 모세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판결문에 이렇게 서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형편없이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코트에 가서 판결할 때는 너 대단하네 뭐 이렇게 섰다니까, 쓰신단 말이죠. 그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목표, 그런 것들을 제시해놓고 우리는 죽으면 그렇게 살았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과정으로 살았는데.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안 성공한 사람만, 모세도 성공하고 다윗도 성공하고 요셉도 성공했잖아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실패한 사람들은 정말 그 믿음으로 못 살아서 그러냐, 그게 실패냐 그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땅에 있는 세상적인 논리로 실패와 성공의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냐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공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성공이고, 하나님 없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게 실패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지금 바울이 믿음으로 살면서 너희들이 믿음 좋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 실제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거 다 했잖아. 까닭도 없이 수도 없이 맞았고요. 맞아서 죽을 정도로 태장을 맞았다잖아. 배도 파손하고 동족의 위험도 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고 강과 광야의 위험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같이 지냈던 형제들에게 당한 위험도 있었대잖아. 그래도 애수고했지만은 춥고 배고픈 것도 있었다. 그러다고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냐?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다메섹에서 이르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 타고 들창문 성벽을 내려 소리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갔어요. 우리가 아는 믿음, 그러면 다윗처럼 물맷돌로 때리면 그냥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냥 쪽팔리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수건 얹어 병 고치던 바울도 그냥 들창문으로 줄 때려가지고 광주리 타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못 먹어서 굶주렸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다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가보고, 믿음의 대가인 바울이 그들이 실제 삶은 얼마나 엄청났는가. 9절.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하기로?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따라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대. 이게 이해가 갑니까?
왜 이런 거는 설교를 안 하냐고. 예수 믿고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눈길을 맞추고 그냥 뭘 잡아 죽이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해요? 미말에 두셨다. 그러면서 13절 비방을 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찍기같이 된다. 너무너무 쪽팔, 너무너무 부끄럽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데 이게 누구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어떤 다른 세계관과 논리를 갖고 있는가를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통 이렇게 간증하고 자랑하는 거는 과거에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현재는 이제는 뭐가 다 풀려서 하나님이 그 고생 다 겪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됐다고 할 때 간증들 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개고생하고 있을 때 간증하는 사람 봤어요? 안 하잖아 그거는.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바울은 지금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이거 엄청 좋아하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 실제로 경기에 나가서 이거 중얼중얼 외워서 금메달 딴 사람도 있고요. 많지요. 좋지요. 근데 바울이 하는 걸 보세요. 문맥을. 그렇게 권전서에서 봤던 세상 만물의 찌꺼기 같이 광주리 타고 도망다니는 신세,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삶을 그걸 뭐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랬으면 이제 고생 다 했으면 이제 풀려나서 요새처럼 총리가 되거나 뭘 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설득이 가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어디서 썼다? 로마 감옥에 있었어. 그랬는데 그 고생을 했는데 바울은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 감옥에. 우리 같으면 아마 이런 얘기하면 오게 감옥에나 나오시고 그럴 거 아니야. 뭔 할 수 있기는 뭘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길, 믿음의 가치관, 믿음 신앙의 원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고생을 다 했는데도 아무런 대가도 못 받고 감옥에 가서 오늘 내일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지 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건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에 가면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그 죽으심을 보아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라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간섭과 섭리하심,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질다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부활의 생명,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모든 세상에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난과 고통, 또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